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제가 아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내가 무척 밝았거든요. 한번 웃으면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을 만큼 참 잘 웃는 그런 아가씨였습니다. 저는 좀 약간 어두운 성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밝은 아내의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좋아하면서 사랑하면서 이 좋아한다는 표현, 사랑한다는 표현을 제가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 훈련이 일절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신혼여행을 갔어요. 신혼여행을 가는데 뭐 1년에 한 번씩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귀한 신혼여행 가면서 호텔비 아낀다고 25,000원짜리 리조트를 얻었어요. 먹는 비용 아낀다고 아침에는 컵라면, 빵 같은 걸로 대충 때웠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만 그나마 백반 같은 거 저렴한 식사로 제대로 식사를 했어요. 원래 3박 4일 약속하고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갔는데 아내가 엄마 보고 싶다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생각해서 2박 3일 만에 돌아왔어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그게 엄마 보고 싶어서 울었던 게 아니라 저랑 같이 있는 시간들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안 사주고. 그래서 엄마 보고 싶다는 핑계를 대고서 제 집에 가던 거예요. 제가 굉장히 둔한 사람이죠. 그게다가요, 아내가 젊으니까 빕스 같은 거, 아웃백 같은 거, TGI 같은 거, 이런 경양식 음식들을 젊은 여자들이 좋아하잖아요. 제 아내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거 한번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TGI라는 곳에 갔는데 왜 이렇게 비싸요? 1인분이 10,000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1인분에 10,000원이 넘어가는 그 비싼 것을 아내가 3인분이나 시킨 거예요. 제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화를 냈어요. 당신 정신이냐고. 북한의 아이들 굶어 죽는데 동물들 배설물에서 섞여나온 옥수수 같은 것까지 씻어서 먹을 정도로 굶주리는데 이 비싼 걸 3인분이나 시키고 이게 넘어가냐고. 그래서 저는 한 입도 안 먹었어요. 자, 아내가 임시를 했어요. 입덧을 심하게 해요. 둘이 같이 저녁 식사를 어쨌든 하고 산책을 걸어가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닭갈비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같이 밥 먹었잖아. 배 안 고파? 먹고 싶어요. 사주세요. 나도 배부른데 당신 배 안 고프냐고, 배 안 부르냐고. 그래도 먹고 싶은 걸 어떻게 자꾸 생각나는 걸 어떻게 얼른 가. 갔는데 아니 왜 닭갈비집에서 닭갈비를 1인분을 안 파는 거예요? 기본이 2인분인 거예요. 그래서 2인분을 시켜놓고 맛있게 먹게 놔두면 되는데 또 제가 한마디를 했어요. 남기기만 해봐. 아까우니까. 아내가 그것을 우걱우걱 먹다가 체해가지고 다 토해버렸어요. 이 아내의 마음이 제게서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저한테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기한테 사랑한다 하면서 똥 싸는데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겠느냐고요. 목사님이 날 보고 사랑한다 말을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 하나도 해주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은 그게 마음에 와닿겠느냐고요.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당신을 좋아하는데 왜 그걸 모르냐고. 지금은 그렇게 미련한 짓 안 해요. 지금은 아내가 먹고 싶다면 소고기도 사줘요. 맛있는 거 경양식 먹고 싶다면 그것도 사줘요. 북한도 돕고 아내도 먹이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걸 제가 잘 못했던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어요. 내 입장에서 좋아한다, 내 입장에서 사랑한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있고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마음에 와닿도록, 그 상대방이 마음이 열리도록 상대방의 입장에서 눈높이를 맞춰서 다가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셨더라고요. 어떤 이렇게 허물 많고 미련하고 약점을 많이 가진 저를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부족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과 같이 살아주면서 남편이 성장하도록 힘이 되어준, 그리고 돕는 배필이 되어준 아내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혹시 좀 어려운 관계가 있다면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이 마음에 와닿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생각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주신 분들 함께 나누고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 주신 분의 소하미님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안희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큰 은혜 받고 있습니다. 친정조카의 아들 이찬이가 군대 갈 나이가 조금 지났는데 허리 디스크가 심해 수술을 하면 평생 누워있을 위험성이 있어 수술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서울대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눈은 박리 망막증으로 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분열 정도 있고요. 지능도 조금 낮은 상태입니다. 총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네요.
그러나 교회 예배는 꼭 참석해서 예배 영상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가에 악신이 들려있는 조상들이 있었고 지금도 친척들 중에 악신이 부림받는 이도 있습니다. 이 자리가 이 모든 병마와 악신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건강하게 회복되어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희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눈이 시력을 잃어가는 상태라고 합니다.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군대도 갈 수 없는, 또 수술을 하면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서울대병원에서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제 시력도 분명히 전문가가, 의사가 회복이 될 수 없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니 불가능이 기적이 되었습니다. 눈이 총각때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눈을 고쳐주시옵소서. 허리도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선포한다. 시력이 회복될지어다. 허리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정신적인 면, 영적인 면에서 악한 영들의 세력도 모두 쫓아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가 무릎 꿇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선포한다. 두렵게 하며 불안하게 하며 정신적으로 혼미하기는 흑암의 영들아, 예수님의 영을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리고 기도해 주는 분이 집 안에 계시니 얼마나 이게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소기호 선교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휴교령이 내려지고 비상상태가 선포되어지기도 하며 많은 사람이 직업을 잃기도 하고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교인은 직접 모이는 집회를 피하고 인터넷을 통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함께 이 고난의 시기를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본 선교사님이세요. 일본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하신 선교사님 사명 감당하려고 수십 년째 일본에서 고생하며 땀 흘리며 기도하며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주님, 이 고난의 시기가 구원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각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갈거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선교사님들 위한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또 한 분 선교사님이세요. 김현석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십니다. 인도네시아 현재 상황은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각 지역으로 이동할 수도 없고 비즈니스가 아니면 국내선 비행기도 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라마단 기간이 끝나면 약 일주일 동안 고향으로 가는 르바란이란 명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막히게 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폭동이 일어나면 선교도 타격을 받죠. 기도할 제목이네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혜롭게 잘 처리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인도네시아 땅에 어떤 폭동도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현재 인도네시아 코로나19 상황은 2020년 5월 15일 이틀 전 기준이네요. 확진자 16,496명, 사망자 1,076명으로 계속해서 수백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사역하며 저희 집에서 사는 현지 사역자 대위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정을 찾아다니며 매달 구호품을 전달하였습니다. 매달 약 25가정에게 쌀 5kg, 계란 한 판, 식용유 1리터, 설탕 1kg을 각 집에 다니며 전달하였습니다. 매달 더 많은 분들에게 구호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선한 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네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인도네시아 폭동 직전까지 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그 나라 경제, 정치, 사회, 문화를 위해서도 필요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인도네시아 땅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차단하여 주시고 정치가 안정이되게 하시며 선교사님이 보호받게 하시며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슬람 지역 그 땅에 생명의 말씀이 확산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선교사님께 영권을 갑자리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 강단한 수감대 나가 말씀드리는 선교사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한 번의 기도 다 못해드리더라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이든 페이스북 댓글이든 이메일이든 카톡이든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 불치병도 괜찮고 귀신을 이것도 괜찮고 또 가정 또 사업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드릴 테니까 자유롭게 기도 제목 주시면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 제목이 오고 있어서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의 역사심과 축복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도움과 위로와 격려와 기적이 필요한 분들에게 추천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보고 함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